시골에 한 청년이 캔자스시티에 왔어요. 도시로 왔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청년이냐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만화. 그런데 자기 만화를 출판사나 신문사에 다니면서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온 사람의 만화를 누가 그렇게 쉽사리 출판해 주겠습니까? 신문에 누가 연재해 주겠습니까? 많이 거절당하고 이 쓰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일이 되었어요.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려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흘러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이 새로운 청년이 예배 중에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청년을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정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갈 곳도 없고 불쌍한 마음에 교회에 잘 곳이 없지만 이렇게 창고라도 기거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꿈을 이루어가고 싶으면 거기 있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어줬어요.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창고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쥐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쥐들이.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글쎄 그 쥐들한테 자기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줬어요. 한 놈 주니까 이게 쥐들도 소문을 퍼뜨리는지 막 이제 먹을 거 얻으려고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창고에 있으면서 그 쥐들을 벗삼아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요. 성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성공했냐면 물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쥐들이 이 사람을 성공시켜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월트 디즈니라고 미키마우스를 만든 사람. 여러분들 미키마우스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보다도 많고 흑백 시대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자기의 이 신세를 창고에나 있고 그냥 냄새나 하고 쥐들 돌아다니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낙심하면서 살았으면은 아마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쥐들에게 글쎄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쥐를 통해서 자기 앞에 돌아다니는 자기와 친구가 된 그 쥐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라도 또 친구들이 이 쥐들이라도 벗이 되어주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했더니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와요.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환난 중에라도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즙 틀이 있는데 포도즙을 짜내는 쥐어짜면서 짜내는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은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이런 포도즙 짜내듯이 고통 속에 있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듯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어떻게 환난이라는 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시작이 환난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환난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환난이. 환난이 시작인데, 소망을 이루는 시작인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바로 인내력을 갖게 합니다. 인내력을. 여러분들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인내라는 말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인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내라는 말 자체는 환난,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인내력을 가질 수 없고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환난, 고난이라는 사건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보물과 같은 건데 글쎄 환난이라는 사건, 고난이라는 사건을 겪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라요. 자, 환난이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자, 인내. 그럼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최후까지 남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후까지 남는다. 그리고 이 인내는요, 고통스러운 참음이 아니라 즐겁고 희망찬 인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 그 인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인내합니까?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에게 즐거운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 자체는요, 벌써 긍정적인 또 즐거운 인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요, 환난이 반복될 때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환난이 반복되면서 인내를 가지고 살다 보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연단된다 그래요. 연단이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이 헬라어가 연단이라는 말 외에 증거라는 뜻도 있고요, 또 자격이라는 뜻도 있고 시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까? 금이라는 것을 더욱 순수하게 정제하고 만든다든지 순수하게 한다든지, 혹은 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된다? 그리스도인이 연단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단단하게 또 순수한 금과 같이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표준세 번역, 여러분 표준세 번역의 성경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 연단이라는 말을 아주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품격이라는 말로 번역해놔서 품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진 모습,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세상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연단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정말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는 그런 품격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가능한 거예요. 환난이 없이는 인내도 없고,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를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갖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그 과정 속에는요, 환난과 반복된 환난 속에서 그가 갖게 된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아주 축복된 별명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고 환난이겠지만 그 속에서 인내를 하며 연단받는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면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모습,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된 사람은요, 그가 꾸는 꿈은, 그가 꾸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그렇죠? 소망 갖습니다. 그런데요, 다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소망은요, 신기루같이 사라져버리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소망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된 사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5절에 말하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자, 연단된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5절에 얘기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내 모습으로 연단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주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단지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죠.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을 기도하더라. 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단되지 않으면 신기루와 같이 물거품같이 될 수 있어요. 연단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환난과 또 환난이 속에서 가져지는 인내와 인내 속에서 얻어지는 연단되어져서 얻어지는 소망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 우리 소망이 없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던 연약한 존재, 소망이 없던 죄인에게 소망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소망을 알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소망 못 이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기약대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약대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부어 주신다는 이 말이요. 예? 부어 주신다? 이 말이 쏟아 붓는다. 막 쏟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쏟아 붓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마음 먹으셨으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쏟아 부어. 실패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보면은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확증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고 또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가게 충분할 만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어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이런 말 표현에 있듯이 연단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은 완벽하고, 좀 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겠어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만 갖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환난 속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연단된 자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품은 소망은 신기루나 물거품같이 소멸되어지는 소망이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된 자로서 여러분들 품은 소망을 갖고 사셨습니까? 대답은 속으로 하시고 그런데요, 어떤 대답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소망을 잃을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즐거이 인내하며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에 쏟아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소망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소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혹 연단되지 않아서 막연하게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또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서